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이 자미는 저희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는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전영이요 그 수중에 난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에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쭉 상고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이 시편 149편이니까 이제 마지막 시편 150편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마지막 시편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새벽 강단에서 상고하게 될 것인가? 전도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시가서와 지혜문학, wisdom literature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가리켜서 wisdom literature, 성경 속에 특별히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는 책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잠언 말씀은 여러분이 매일 상고해 나가고 있으실 터이니까 자주 접하지 않을 전도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을 위해서 담아놓으신 지혜의 말씀을 매일 아침 함께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정말 시간 빨리 가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4월? 며칠인지도 잘 모르시겠죠? 4월 13일입니다. 어느덧 2013년도 새해도 중반을 향하여 치닫고 있어요. 얼마나 날짜가 빨리 가는지 저는 특별히 한 주 한 주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 1부, 2부, 3부 예배와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시편 149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함이 너희 힘이니라 그랬어요. 이 기쁨이 있으면 삶에 힘이 생기죠. 기쁨을 잃어버리면 삶의 힘도 잃어버립니다. 근데 뭐 기뻐할 것이 있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인가? 2절 말씀에 우리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근거, 기쁨의 근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무엇한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했습니까? 자기를 지으신 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무엇으로 즐거워한다고요? 시온이 자미는 저희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여기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 두 가지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쁨의 이유. 그것을 정확히 포착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면 우리 생활 속에
기쁨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를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산란하고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자식들 때문에 속썩이고 그럴 때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나를 둘러싼 환경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나한테는 세상이 막아 놓을 수 없는 기쁨이 샘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속썩이는 자식이 있을 때 자식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울적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시더라도 기억하세요. 그 자식이 살아있는 거, 자식이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며 살아있는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고전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머물러 있으니 현재 내 인간적인 단견으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 상해하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섭리하셔서 장래에 소망이 있게 바꿔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속상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생명 주신 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지금은 내 속을 썩이는 것 같아도 저 아이가 변해서 어떻게 복동이가 될지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 섭리의 주이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이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흑암의 세력하고 광명의 세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하고 생명의 세력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그 와중에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흑암의 세력이 너무 강성해서 우리를 제압하고 그리고 죽음의 세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생명의 세력을 압도하면 사람이 화를 당하는 겁니다. 죽기도 하는 거예요. 자살도 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전투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라고 주신 두 가지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무기가 6절 말씀에 나타나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영적인 무기 두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영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두 날 가진 칼이다. 우리 입에 있는 이 하나님의 존영이 뭐냐? 존영이 뭐예요? 찬송을 말합니다. 높은 찬송, high praises를 존영이라고 어렵게 번역하는 것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놀라운 무기를, 영적인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 입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높은 찬송, 그리고 우리 손에는, 여러분 손에 뭘 들고 계십니까? 두 날 가진 칼인 성령이검 하나님의 말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활용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을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 자원, 두 가지 영적인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 입에다가는 찬송을 주시고 우리 손에다가는 두 날 가진 칼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쓰며 살아가면 이기는 자가 되고 그것을 놓치고 쓰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주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이 찬송 생활이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나와서 찬송을 잘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이 드니까. 그래서 스크린에 찬송가 가사만 쳐다보고 성경책을 눈으로 들여다보기는 하지만 입을 벌려서 찬송을 하지 않게 돼요. 저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계시고 저는 이제 좀 에너지를 남겨놨다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입만 벌리고 찬송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제 영성이 힘을 잃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순간. 또 이 귀에 걸고 입에 바짝 댄 마이크에다가 제가 찬송을 부르면 그 소리가 꺽꺽하는 소리가 사람들에게 거북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부르는 찬송이 마이크를 통해서 밖에도 들린다고 그래요. 찬송을 좀 잘 부르면 모르겠거니와 고음 불가 또 어떤 때는 정말 그렇게 화음처럼 들리지 않는 그런 소리로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을 소리내서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들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있지만 찬송하라 하는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말씀 도처에 찬송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구약에 나오고 시편에 나오는 거지 신약 성경 속에 어디에 찬송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19절.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 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된다. 성령 충만이 결과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에 이르는 방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다 보면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노래하라, 찬송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성경은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16절. 다음 책이지요. 골로새서 3장 16절.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너희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 속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찬송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은 신약교회에 들어와서 사도들이 했던 말이지 예수님이 정말 찬송하셨을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도 과연 찬송하셨을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오면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마가복음 14장 26절은 신약성경 80면입니다. 신약성경 80면.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저희는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과 제자들. 바로 앞선 구절에 성찬, The Last Supper,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뭘 하셨다고요? 찬미하셨다. 찬미하셨다가 찬송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찬송하며 사셨고 신약교회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들이 모이면 힘차게 찬송하며 살았고 그것은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표지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갔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다 보면 영적인 힘이 우리들 심령 속에 스며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원들 뿐만 아니고 우리 찬양팀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회중 찬양이 힘차게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비록 고음도 낼 수 없고 음정과 박자도 정확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것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우리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노래이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기뻐 노래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리라. 부른다는 것은 컬링이 아니라 싱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기뻐 노래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도 자꾸 안 쓰면 풀어지고 약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 찬송 드리는 것도 자꾸 해야지 더 목소리 근육도 생겨나고 힘을 얻게 되지. 소리내서 찬송을 안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쌤이 이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이 잠들어가는 영혼을 깨우고 힘을 잃은 영적인 근육의 찬송의 운동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조금 소리를 내려고 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귀에 좀 거슬리더라도 제가 좀 힘차게 찬송을 하는 것이 여러분도 따라 부르기에 저렇게 노래 못하는 사람도 저렇게 안심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나도 한번 용기를 내보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팀들 주신 은사와 받은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찬양을 앞서 이끌어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회중들, 저와 우리 회중들은 비록 노래를 잘 못해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노래 부르는 대로 된다고 합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르면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는 내가 싫어, 그런 노래를 부르면 또 그렇게 그 인생이 오리무중 자꾸 자기가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이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무기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더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두 가지 무기. 우리 입에는 뭐라고요? 찬송. 우리 손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 두 가지를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심령과 믿음과 삶에 새 힘이 부어지고 여러분이 치르고 살아가시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